제 욕심 같아서는 팔찌를 끝내고 싶지만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결론은 아시는데 경전을 읽으면서 조금씩 살을 더 보태보시기 바랍니다. 팔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찌가 여러분이 그 닦는 도의 목표여야 돼요. 팔찌가. 인간의 모든 인간의 목표여야 되고 모든 종교의 사실은 목표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다 어느 종교의 영성의 단계든 화엄경 단계로 다 화엄경의 10단계 레벨로 다 수렴이 됩니다. 그걸 제가 강의 중에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영적 개발을 할 때 영성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교재를 참고 삼아 레벨을 측정하면서 가면 좋으냐 그러면 저는 제 화엄경 강의를 권할 겁니다. 그러라고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베껴가지고 이런 거 강의 좀 들으시다가 뭐 내가 십진이 뭐니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부작용도 나올 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만 그런 분들이 외친다고 이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진리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아지면요. 그런 잡소리는 하다가 분명히 멈출 거다. 언젠가. 처음에는 뭐 원래 우물 팔 때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더 파서 맑은 물 나오면 나중에 그 흙탕물 어디 간 데도 없고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흙탕물이 분명히 올라올 걸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공부는 안 하고 욕심만 많은 분들은 자꾸 레벨만 올려요. 우리가 볼 때 그 양반 공부 는 적이 없는데 찾아갈 때마다 레벨이 올라요. 그런 분들. 내가 한 화엄경 강의, 윤홍식 강의 듣다 보니까 한 팔찌는 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을 보면 바로 어디 신고하세요. 저기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라고 지금 이렇게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다 받으셨죠? 근데 화엄경 강의에 앞서서 화엄경 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같이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송고승전의 당나라 규봉 종밀전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당나라 규봉 스님은요, 도노 점수 이론을 확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 그 수신결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도노와 점수의 그 의미를 정확히 잘 설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노는 애 낳은 거고 점수는 애 키우는 거다. 이런 식 논리를 가지고 도노 점수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그것 때문에 도노 점수 얘기했다고 지금 규봉 스님은요, 이 화엄경의 그 계승자이자 화엄종이죠. 화엄경 가지고 공부하는 그 문파의 계승자이자 선종의 하택신의 계열의 계승자인데 이 우리나라 선불교에서 최근에 되게 무시해요. 규봉 스님을. 그 이유가 이분은 교선을 다 꿰뚫었단 말이에요. 선도, 명상도 잘하고 선정도 잘 들고 경전도 이 화엄경을 꿰뚫었기 때문에 모든 그 불교 이론과 유불선까지 꿰뚫어서 당시 강의를 했어요. 이 탁월하신 분인데 도노 점수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불교에서 좀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도 안 된 발상이에요. 경전과 선이 둘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선사들이 이 경전 못 풀면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경전을 못 푼다는 거. 그렇죠? 경전만 풀고 선을 모르면 가짜예요. 둘 다 하신 분들이 제일 귀해요. 둘 다 하는 분들은요,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육바라밀의 적용이죠. 육바라밀을 함께 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마음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고 그랬죠. 진짜 견성하신 분, 가짜 견성은요, 요 중에 이게 선정이고 요게 반야라 그러면요, 반야의 일부와 선정만 잘해요. 나머지 잘 못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 다 잘하신 분들의 반야는 훨씬 폭이 넓어요. 사물을 보면 그냥 읽어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잘 닦고 제대로 반야를 굴려서 나머지 이런 실천적인 덕목까지 다 스스로 체득하신 분이 보는 경은요, 경전을 그대로 풀어냅니다. 그런 분이 경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다 잘하는 분이 아니면 경전을 못 써요. 왜냐하면 개념 하나 쓸 때도 자꾸 오차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말을 하면. 선만 닦은 분이 입을 열면요, 오차가 너무 심해요. 이해되세요? 예. 자기 생각을 개념으로 정리해내는 그 힘이 약합니다, 되게. 명상을 잘하다 보면. 명상은 생각 놓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럼 놓은 뒤에 다시 모아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사 진짜 제대로 된 선사라면요. 인류가 못 푸는 문제를 지금 해답을 막 내놔야 돼요.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낼 수 있어야 진짜 선사입니다. 왜냐? 그분이 하는 반야가 진짜 육바라밀을 꿰뚫은 반야거든요. 현상계를 그대로 읽어내면서 현상계에 필요한 걸 찾아내서 바로 그거를 이 시대의 대답으로 이게 이 시대의 대답이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라. 요게 올바른 답이다. 이런 거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승려들 하던 선문답 그 찌꺼기나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내가 선을 꿰뚫었다. 100% 가짜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낫다고 봐요. 그런 분들 얘기 듣다가 말려요. 자명한 답은요. 이 시대에 어떤 지식인들보다 더 창조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선사예요. 화엄경에서 말한 제대로 된 선사.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럼 이런 분들 아니고 경전 풀이도 못해요. 실제로는. 선만 닦으신 분이 경전을 어떻게 풀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 했는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래서 경을 꿰뚫고 선을 잘한다. 이 두 개를 얻으신 분들이 아주 귀한 이유예요. 이분들이 화엄경에서 말한 보살, 일지, 이지, 보살 제대로 닦으신 분들은 이 모습을요. 일지부터 이미 경전을 다 풀어야 돼요. 깊이까지는 아니어도요. 다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도 타너 스님 있죠. 타너 스님이 이런 양반이라고요. 화엄경을 다 꿰뚫어서 지금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세계 최초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화엄경, 신화엄경 학론, 그냥 화엄경 제가 하는 화엄경이 아니라 신화엄경 함론이라는 건 화엄경에 대한 유명한 이대가의 풀이를 그거를 우리말로 토를 달아서 완전한 구격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요. 그 뒤로 이제 그게 이해가 되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건요. 명상과 자명한 사고 아니면 안 됩니다. 학당이 강조하는 게 몰라와 양심 분석이죠. 몰라와 자명한 사고가 없이는요. 경전풀이 이런 거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입증해 드리는 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죠. 저거는 학자다. 선 안 했을 것이다. 뭔 유불선 뭐 이런 강의를 이렇게 많이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도 닦은 사람일 리가 없다. 이런 비판 나와도 제가 묵묵히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진짜 선 안 닦고 화엄경을 한 줄이라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자명한 얘기만 합니다. 요거 제가 다 해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까지 베껴서 강의하시던데 제가 다 해본 겁니다. 아니요, 해봤을 리가 없어요.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튼 언제 한번 저를 꼭 찾아오시기 바래요. 제 앞에서도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나. 제가 강의한 거 그대로 베껴놓고 내가 했다는 말을 제 앞에서도 할 수 있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만나면 고개도 못 듭니다. 실제로 제 앞에서. 왜냐? 찜찜하거든요. 속으로 위축돼 있거든요. 진실이 아니건요. 당당할 수 없어요. 전 당당합니다. 저는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죠. 가끔 발이 안 뻗어질 때 일어나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뭘 했나 내가. 그럼 뭔가 드러나요. 오늘 강의 중에 내가 좀 오버했다. 그러면 그거 빨리 연락해가지고요. 동영상 나가기 전에 수정해서 내보냅니다. 제가 혹시라도 뭐 실수한 거 있으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떠올라요. 내가 뭔가를 과하게 얘기했다. 확인 안 해보고 얘기했다. 이런 것까지 다 잡아내는 게 양심이에요. 제 양심을 믿고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경전을 풀 수 있으면서 선까지 잘한 이분들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진리를 드러내주지 그냥 선만 잘하신 분들은요.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버티는데 달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절대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육바라밀에 구멍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타너 스님이 제일 진리를 더 잘 봤습니다. 당대 성철은 선승, 탄원은 학승 그런데 성철 스님보다 타너 스님이 선도 잘했고 교도 잘했어요. 성철 스님이 경전 풀어놓은 거 보면 편견과 왜곡이 어마어마합니다. 선문정로 그런 책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왜곡이에요. 요런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심각한 왜곡입니다. 화엄경을요 마음대로 갖다 써가지고 지금 제가 말한 이 칠지보살을 몽중이려 꿈속에서 화두 잡으면 칠지다고 주장했고 지금 말씀드린 팔지는 뭐죠? 숙면이려.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가 만약에 있으면 참나가 있으면 화두 있으면이라는 거 결국 화두 잡고 있는 참나의 각성이거든요. 그럼 팔지래요. 팔지는 그런 거랑 아무 관계없는 이거는 급수도 안 돼요.
이거는 일지도 안 되고 여기 숙면이료, 몽중이료 다 해가지고 마지막 꿰치는 게 확철대오인데 확철대오는 화원경 체계에서 일지도 안 돼요. 일지 중에 어느 한 귀퉁이 참나 깨친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강의 중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런 게 지금요. 요게 지금 선문정론이 해가지고 지금 해인사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이 논리를. 그래서 화두 터지면 12지라는 거예요. 불지. 화두 터지면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합니다. 화두 터지면 일주. 일지도 안 돼요. 일지는 이거 다 굴려야 일지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니 누가 육바라밀을 해요? 화두 잡지. 화두 잡으면 바로 불지인데 육바라밀 하면은 저 1레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 말이 더 유명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후세 사람들은 제 글을 먼저 보겠죠. 제 작전 아시겠어요? 밀어내고 해서 세상이 그런 거죠. 뭐. 먹느냐 먹히느냐죠.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정보로 이런 걸 처음 대하는 분들도 좋은 정보를 접했으면 선입견이 생겨도 좋은 자명한 선입견을 갖고 공부하면 흔들리다가도 잡히는데 자명하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시작해버리면 흔들리면 끝나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는 수없이 저도 그렇게 흔들려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고충을 잘 압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다 고민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이나 규봉 스님 같은 분들 다 도노 점수였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봉 스님이 교와 선을 함께 얘기하고 다니까 당대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한 방에 부처된다는 걸 배우는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선이나 닥지 왜 교를 신경 쓰고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규봉 스님 제자 중에 배휴라는 분은 이분은 특이해요. 황벽 스님 제자이자 규봉 스님 제자예요. 양쪽의 글에 다 서문을 써주고 한 당나라 때 관료예요. 사대부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송고승전에 보면 이건 규봉 스님 글은 아니고 규봉전에 나오는데 보세요. 대저 한마음이란 만가지 법을 통괄하니.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저 한마음이란 마음법을 통괄하니 나누면 개정해요. 열면 육바라밀이 되고 흩어지게 하면 만행이 된다. 자 보세요. 그냥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한마음인데 우주의 근원은 한마음인데 우리 마음 안에 한마음 있죠. 순수의식. 순수의식이 한마음입니다. 그 순수의식이 텅 빈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이렇게 개정해 사막을 가지고 오면 쪼개면 나누면 개정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텅 빈 것 같은데요. 보세요. 텅 빈 것 같은데 그 안에 선정.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지혜. 참나는 선악을 정확히 알고 있고 참나는 늘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참나 안에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고 또 더 나누면 육바라밀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결국 참나가 남의 이익까지 내 이익처럼 고려해 줄 줄 알고 자비심이죠. 지계, 계율을 지켜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인욕, 진리를 늘 흔쾌히 받아들이고 정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선정, 늘 깨어있고 똑같죠. 반야, 늘 자명하더라. 여기서 지금 개정해 중에 개는 그대로 있죠. 선정도 그대로 있죠. 반야도 있죠. 보시, 인욕, 정진만 더 추가된 게 육바람, 개정에 요 세 개가 보태진 게 지금 육바람이죠. 이게 한번 또 구르면 여기서 만 가지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나오더라. 여러분이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짓에는 개정해와 육바라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죠? 인간적인 일, 세속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 돈 버실 수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고 돈 버실 수 있어요. 지금 지를지 말지 판단 못 하시고 돈 버실 수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 안에도 요 요소가 다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왜곡될지언정 저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이거 안 지키고 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운전하실 수 있어요? 서로 조화를 안 이루면서? 인욕 상대방 참아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룰 지켜야 돼요. 차선 지켜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졸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 구호에 졸다 깨면 그 뭐죠? 정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있어. 도착지는 이 세상이 아닐 겁니다. 반야, 내비게이션 켜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정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지 잠깐 방심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육바라밀의 요소가 있다는 거냐. 한마음 법이 텅 빈 한마음 같지만 구르면 그 안에 계정의 육바라밀의 로고스, 우주 공식, 이걸 다르마라 그래요. 이 공식들을요 정확히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면 이게 굴러서 이것들이 6개가 굴르면 모든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음법은 육바라밀로 수렴되고 더 수렴하면 계정애가 돼요. 그래서 절에 가시면 이렇게 점 3개 딱 찍어놨죠. 2자 3점이라고. 이게 법신반야, 뭐 해탈, 최상용, 그리고 계정애 이런 모든 이치를 상징해요. 텅 빈 중에 분명히 3개의 우주가 텅 빈 중에 하나가 셋으로 쪼개지는 이치가 우리 한마음엔 있다 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 보면 한마음이 쪼개지면 뭐가 돼요? 최상용. 한마음 안에는 본체도 있고 상, 진리도 있고 용, 그 진리의 작용도 있고 다 있다. 결국 한마음이 굴러가면서 우주가 이 경영되는 거다 하는 그 주장을 지금 이 배우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행은 한마음이 아닌 적이 없으며 한마음은 만행을 어긴 적이 없다. 결국 만행과 한마음은 하나다. 하나이면서 또 역할은 다르죠. 한마음은 영원히 한마음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수만 가지 작용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규봉선사를 깔 때 선정만 해야 되지 왜 다른 걸 하고 다니냐고 비판했는데 선정은 육바라밀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학당이 하는 주장이랑 똑같죠. 선정은 육바라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어찌 능히 모든 법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선정만 하고 있다고 육바라밀이나 마음법을 다 꿰뚫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진짜 선정에 제대로 든 사람이라면 육바라밀 보여봐라. 경전 다 풀어봐라. 자명하게 풀어봐라 이거죠. 노자 경전을 못 풀면서 난 노자가 얻은 도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분 가짜죠. 글만 풀이하는 분도 가짜지만 마음만 얻었다면서 글을 못 푸는 분도 가짜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진짜입니다. 화엄 일지보살 되려면 요 교선을 다 겸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의천, 우리나라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은 교관 겸수하라 그랬죠. 교와 관, 이 관법은요, 이 선정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경전 공부랑 선정에서 나오는 직관력, 이 공부가 이 추리 공부와 직관 공부가 함께 가지 않으면 도인 안 나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해쌍수도 선정만 잘하면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라는 건요. 자, 선정은 여러분 쉽게 판단 못합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눈 감고 딱 앉아서요. 밥도 안 먹고 앉아있으면 다 선정 잘하는 걸로 보이지 여러분이 헤아리기 힘들어요. 요즘은 좀 더 개발된 게 있어요. 뇌파 붙여놓으면 이 속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까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 뇌파 측정 안 하면 사실 몰라요. 딱 어떤 각 잡고 한 12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자 생각만 하면서도.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지혜는 입 딱 열면은 맞다 아니다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지혜를 안 드러내면 말은 피하고 계속 명상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인 대접 받으려면. 입 열면 엉터리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세뇌시켜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라고 믿게 세뇌를 시켜.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해 중에 해가 무서운 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진리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사실 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선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뇌파 측정해 보신 적도 없는데. 저도 제 선생님 뭐 명상 어떻게 하셨는지 측정할 길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명상에 대한 체험을 정확한 지혜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분이 안 가보곤 저런 말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신뢰한 거지 그분이 실제로 명상에 드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저는. 이해되세요? 우린 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명상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제 와이프도 못 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잘 때 합니다. 그냥 잠이 명상인데요.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멈추고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판단 내리는 것 자체가 명상이에요. 깨워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잘 못 보여주니까 제가 모델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 학당 멘토들 보고 하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예, 제가 제대로 된 멘토가 그 부분은 못 될 것 같아서. 누가 또 저처럼 공부하면 되나 보다 하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피터팬도 뭐 공부 안 하던데 하고, 예, 평상심이 도다 막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할 땐 제대로 하고 나중엔 그게 이제 생활화돼 버리면은 잠깐만 해도 이렇게 이 선정을 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선정과 이 지혜의 결합이라는 게 우리 공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지혜는 육바람일의 나머지 요소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선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면은 보시가 나와야 돼요. 지혜가 늘 보시를 어떻게 하라고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없는 선정과 지혜는요, 자기 혼자 뿅 가 있는 어떤 명상의 달인을 만들 뿐이에요. 입 열면 자명하지 않은 진리만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판단할 때도 지혜가 중요해요. 선정은 결국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깊은 삶에 들었나가 아니라 매사에 정신을 차리고 사나를 보시면 그게 선정이에요.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사나 정신 차리고 사나, 그러면서 운전 똑바로 하나, 그거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 그게 상대방의 영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정신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정신 딱 차리고 자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도인인데, 여러분은 상대방이 말하는 나는 선정을 몇 시간, 하루에 10시간을 앉아있고 이 황홀경 얘기만 하는데 취해가지고 저건 일반인이 못 겪는 거다 하고 빠져버리시면 여러분도 그 같이 공범이 되니까 자명한 답을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인생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정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또한 열애는 진리의 눈을 마아가섭에게 전하였지 진리의 행위를 전하지는 않았다. 이 말 좀 센 말인데 뭔 말일까요? 보세요. 공식을 알아라 라고 했지 꼭 내 방식으로 공식을 적용해라 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너 양심에 있는, 너 마음 안에 있는 공식을,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목을 전수해 준 거죠. 이게 진짜 고수는 안목을 전수해 주지, 그렇죠? 신법이라는 건 그 노하우는요,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게 배워야 맞죠.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으로 증득한 것이 진리가 되며 서원한 것에 따라 일으키는 것이 행위가 되니, 자기가 내면의 양심에서 깨달은 공식이 진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원하고 살아가는 게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항상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요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즉 고승들이 보이는 행위를 보고 예전에 부처님 하는 행위를 그대로 안 한다고 가짜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부처님은 숲에서 명상했는데 왜 이 사람은 자꾸 시내 나가가지고 강의하고 돌아다니니까 라고 비판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는지 아닌지 그걸 봐야지 지금 그 행동의 자치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모든 게 한마음이 그걸 일으키는 건데, 한마음의 공식 아는 사람은 별짓도 다 할 수 있고 별의별 보살도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정해진 틀을 가지고 저 사람 보살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 한마음은 10,000가지 법이 나오는 것으로 마음법에 속하지 않는다. 요 말은요 이겁니다. 한마음에서 마음법이 나왔지 마음법에 집착해가지고 한마음을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결국 모든 게 한마음에서 나온다. 한마음을 얻으면 진리에 있어서 자유자재할 것이며 한마음을 보면 가르침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에 현존하는 다르마를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그게 진리지, 과거 거 따라 흉내낸다고 진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당나라 때 송나라 때면 언제입니까? 그때 거 지금 흉내내고 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거 제발 멈추세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 지혜를 제가 썼을까요? 거기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문답 가지고 앉아서 그거 당나라 송나라 승려들의 구절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로 당나라 겁니다만, 앉아서 왜 이 스님은 이렇게 말했는고 하고 있을 거냐 이거죠. 지금 곧장 여러분 내면에 현존하는 양심을 바로 들여다보진 않고, 원래 달마의 가르침은 직지인심이었어요. 곧장 네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봐라. 이건 어디 가고, 곧장 화두를 잡아라가 남아있어요. 화두는 옛날 당나라 때 승려들이 말한 찌꺼기입니다. 그 찌꺼기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곧장 여러분 내면 뭐라고 승려들은 얘기했는데, 그러나 당나라 때 승려들이 한 얘기도 들여다보면 곧장 너의 내면을 보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화두하라는 선문답 있습니까?
재밌죠? 모든 선문답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부처가 뭡니까? 라고 스승이 물었을 때 스승이 단박에 그 분별을 떠나게 해가지고 참나를 체험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화두선 한다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재미없게 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글을 염하고 있어요. 왜 그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그냥 빨리 밖에 나가서 뜰 앞에 잣나무를 한동안 보고 있으면 알 일인데. 이래서 그랬구나. 선문답에 나온 대로 하지를 않고 선문답을 글로 공부하고 있어요. 화두선. 그걸 문자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핑계는 대시더라고요. 한 방에 깨치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 문자선이 나온 거다. 왜 단정하세요? 왜 당나라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훌륭했나요? 그때 뭐 천재들만 태어났나요? 중국에? 지금보다요 전반적 수준이 떨어져요. 국민들 수준은. 뛰어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만큼 있는 거고,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더 뛰어나서 그걸 이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몰라요. 사실 화두선밖에 모르기 때문에. 당나라 때, 만약에 송나라 때 안 된다 치죠. 송나라 때 당나라 때처럼 안 돼서 화두선이 나왔다 치지만 왜 지금까지 계속 안 되는 걸까요? 당나라 한때만 그렇게 밝았나요? 말이 아닌 얘기죠. 그 뒤로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당나라의 모든 선문답은요, 곧장 당신들의 참나를 깨쳐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부처가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부처가 뭡니까? 제주엔 귤, 대구엔 사과. 할 말이 없으시죠? 그게 지금 참나예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처가 뭡니까? 남쪽엔 대나무, 북쪽엔 나무. 그러니까 탁 멈췄다고 이 사람이. 근데 다시 생각이 작동해요.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너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놈이구나. 너는 가서 화두나 잡아라. 그때 나오는 거예요. 화두는 하근기들이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얘기했는데 소통이 안 된 애들한테 넌 답이 없다. 가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곱씹어봐라. 뭔가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원래 선사들은요, 그 자리에서 참나를 가르쳐 준 걸 목표로 하지, 그 대화가 이걸 외워서 공부하라고 그 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도. 요 얘기 자체 어디서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곧장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부처가 뭡니까? 방금 느낀 그 자리가 참나예요. 여러분 마음인데 잠깐 분별이 멈췄죠. 이 소리 듣느라고. 여러분의 본바탕이 그거예요. 선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체험하라고 했는데 이제 또 공부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부처를 물었더니 스승이 박수를 쳤다. 아, 왜 박수를 쳤는고 하고 이제 오매이련이 뭐 이제 또 해가지고 몽중이련이 이제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러고 안 망하는 게 저는 신기해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자명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학당 운영자로서 참 신기해요. 뭐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신기해. 저렇게 기술 개발 안 하는데 어떻게 잘 나가는지. 그쵸? 참나를 바로 깨치는 건요, 지금 어떤 당나라, 송나라 때 언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 만나면서 곧장 분별만 내려놓으세요. 몰라 하세요. 저를 볼 때 몰라 하고 보세요. 그럼 제 얼굴인지 여러분 얼굴인지 알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 참나예요. 어떤 분별도 없는 마음.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선을 응용해서 살면요, 우리가 남북 문제도 풀고, 즉 우리나라의 모든 갈등을 다 풉니다. 전라도, 경상도 몰라 하면 그 지역 갈등도 극복돼요. 우리 집 어른은 보수고 난 진보라 우리 집은 대화가 안 돼. 들어가세요. 몰라 하고 한번 그 어른을 양심으로 한번 상대해 보세요.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요게 선을 푸는 거예요. 실전선이에요. 모든 이 현상계의 모든 그 삶은요, 여러분한테 선택의 어떤 기로에 놓이게 해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라는 게 딜레마예요, 항상. 그때 여러분 이 두 개의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모르겠다 하고 이원성을 초월해서 양심에 자명한 것만 나는 선택하겠다고 살아보시면 그런 삶의 태도가 그대로 최고의 선이에요. 그게 육바라밀 선이라는 게 제가 매일 순간순간 육바라밀에 맞게 살아갈 뿐, 지금부터 선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도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뽑아놓은 거고, 한마음 안에 모든 게 있다 하는 게 육바라밀이 한마음에서 다 나옵니다. 이 한마음짜리는요, 본래 법이 아니니 법으로 선할 수 없으며 본래 가르침이 아니니 가르쳐 전할 수도 없다. 어찌 자취해서 찾을 수 있겠는가. 자꾸 그 한마음의 작용인 그 행적을 놓고 자꾸 우리가 한마음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 규봉 선사가 자꾸 경전 강의하고 다닌 그 행적을 갖고 선사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다 모두 한 마음의 작용이고 육바라밀에 맞으면 할 뿐이지. 어때야 한다. 선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규정. 지금 절은 고기 먹네 안 먹네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끊어지지 않죠. 고기 먹냐 안 먹냐. 끝없이 그 지금 채식주의랑 그게 겹쳐지고 그 시간에 저는 그냥 드시고 먹을 거면 먹고 말 거면 말고 남의 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냥 육바라밀이나 더 하세요. 그 시간에. 나는 풀 먹으니까 우리 지구에 엄청난 보살도를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난 고기 먹으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건강 안 상하게만 잘 하시면서 그 시간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기 맛을 알고 있죠. 이건 우주가 고기 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주가 필요 없이 그렇게 해놓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호랑이가 풀맛을 잘 못 느끼죠. 맛이 없죠. 고기 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토끼는 풀이 그렇게 맛있죠. 그거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 먹고 있죠. 맛있으니까. 우주 법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고기 맛을 알죠. 먹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적당히 먹는 건 죄가 안 돼요. 우주가 그걸 카르마로 안 친다고요. 그럼 그렇게 치면 호랑이 이런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식하고 죽어야 되나요? 딱 태어나는데 호랑이에요. 이번 판은 이거 나가리다. 그래서 조용히 동물 없는데 풀만인데 가서 풀 먹다 죽어야 되나요? 우주에 대해서 이런 기본 어떤 유치한 이해하지 마시고 우주 카르마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서로 갚고 갚으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딱 상황을 봤을 때 이거 먹게 생겼다. 다만 어느 이상 먹으면 건강 상하겠다. 이런 건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고기 키울 때도 비양심적으로 고기 키우시면 안 되죠. 고기를 키운다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근데 이런 말 하면서도 우리 좀 찜찜하죠. 남의 생명을 뺏어야 되니까. 찜찜하면 찜찜한 대로 느끼시고 또 우주가 먹게 해놓은 부분은요. 우주가 해놓은 거니까 이거 한다고 지금 큰 죄가 되질 않겠구나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고기 드시고 그 귀한 시간에 육바라밀 더 하세요. 이 세상 자체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고기 덜 먹어도 되는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 보시면 그 남하고 괜히 싸우지 마시고 그런 걸로 남하고 싸우는 게요. 인화를 깨는 게 더 카르마 여러분한테 안 좋은 카를 만드는 건요. 남들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는 게 여러분 인간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는 게 인간이 짓는 최고의 나쁜 카르마입니다. 먹게 만들어 놓은 동물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 말렸던 가족하고는 막 의절하고 고기 먹는 사람들과 난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 그럼 이게 카르마가요. 여러분은 되게 뿌듯해할 수도 있어요. 우주에 나만한 보살은 없는 것 같다. 현재 지구에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당신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당신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마 진짜 짓는 건요. 황금률 깨는 게 진짜 짓는 건데 그중에 제일 심한 게 인간 간에 짓는 거예요. 이게 우주 룰입니다. 우리가 모기 잡는 게 카르마 그게 많이 걸릴까요? 이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요 모기 하나도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걸 내가 생명을 끊어놨으니 짠하죠. 그건 그것대로 느끼는 건 좋은데 여기에 과하게 걸어서 다른 일을 망쳐버리면 여러분은 우주에서 볼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 존재가. 못 걸어 다닌다고. 비 오면 나 못 걷는다고. 숨도 못 쉬죠. 공기 중에 미생물 들어올까 봐 혹시 죽을까 봐 숨도 못 쉬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대로 죽어야 맞죠. 내가 이 땅에 살아봤자 너무 많은 걸 먹고 해칠 것 같다. 내가 평생 개미를 몇 마리는 밟을 것 같고 모기를 아무래도 몇 명은 죽일 것 같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겠다. 우주가 이런 사람을 잘했다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뭔가 이야기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인간은요. 사는 동안 불가피하게 남한테 상처를 주고 또 남을 착취하게 돼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 어머니 다 착취하고 태어났잖아요. 갚으세요. 내가 어머니를 착취하다니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내가 10달간 어머니를 착취한 걸 생각하면 나는 사실 이대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하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어머니 나를 위해 고생하신 거를 승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드셨으면
소야 나랑 함께 육바람일 하자 해가지고 더 좋은 업 많이 지으면요. 그 소한테도 포인트 가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소가 여러분 답답한 거는 날 먹었으면 좀 좋은 일을 하든가 같이. 나도 당신 몸의 일부를 이루었는데 같이 좀 좋은 일 좀 합시다 이거지. 지금 그 내가 너를 먹다니 하면서 또 방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계시면 소도 답답하죠. 이런 얘기 제가 막 얘기한 겁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고기 드시는 카르마가.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닌 게 많다고. 여러분 책임은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육바라밀대로 했냐 안 했냐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따지시면서 더 자명한 걸 자꾸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 몫이지 이번 생에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정해진 거는 받아들이는 게 인욕바람입니다. 지금 딱 태어나 봤더니 인간이라는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뭘 먹게 돼 있고 뭘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수명은 얼마나 되고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요거 빨리 파악해서 인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한계는 한계대로 받아들이되 육바라밀의 발현 도구로 잘 쓰시고 가면 그만이. 그 외에 여러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인간을 개조해 놓으려고 덤비시면 그거는 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주가 한 게 아닐 거잖아요. 이런 좀 우주의 깊은 뜻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얕은 뜻만 이해해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요. 그게 딱 유치원생 초딩들이 하는 짓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만 진리인 줄 알고 어른들하고 싸워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어른들 다 하시는 건데도 학교에 선생님한테 배워오면 집에서 자랑하고 우기고 내가 진리를 알았노라 하고 가르치고 나중에 생각하면 기가 차죠. 그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공식도요. 우주 공식을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부분적 자명함만 얻은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자명함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거든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되게 부분적인 진리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럼 수없이 실패를 거듭한 뒤에 이제 압니다. 고려해야 할 게 더 많았구나.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분적 자명함이 아닌지 점검해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좋은 공부해가지고 되게 나와 남을 모두 괴롭히는 자해 해타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자리 이타가 보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파악하시면 좋죠. 나는 자명한 대로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나와 남이 모두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요.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우주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고집 놓으시면 바로 다시 자명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